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희대학교의 김진애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말끝이 당신이다. 그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나와서 큰 전화 통화들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점점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점점 더 발달이 되니까 이제는 통화보다는 이제 문자나 아니면 채팅방을 열어 가지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근데 김진애 교수님이 문자를 보낼 때 말끝을 어떻게 맺고 끊느냐, 그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친한지 안 친한지, 아니면 기쁜지 슬픈지 이걸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친할수록 이제 말끝이 짧아지고 격식을 갖추지 않고, 그리고 길게 쓰지 않고, 또 그 단어에다 콧소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웅졸령, 또 뭐 언제 가남, 전심 뭐 먹을겨, 또 그 내용 중에 행님아 시방 한잔하고 있습니다. 웜에 벌써 시작해버렸냐, 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런데 친하지 않은 사이에는 주로 씁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종결 어미가 완전히 마칠 때까지 사용한다는 거죠. 말끝이 당신이다라는 책을 흥미롭게 읽다가 제 머리에 아이쿠 하는 그런 충격을 준 대목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말끝이 닳아 없어지기도 하고 짧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의 대화에서 어디? 회사. 언제 와? 조금 있다. 식사는 먹고 가. 이렇게 짧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닳아 없어진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저희 아내와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보니까 여보 어디? 지금 회의 중. 응, 살펴봐요. 오케이, 알았어. 대화 내용이 대충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경험이나 사건을 두고 갑자기 적절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적 있으실 겁니다. 언어를 잘 공유할 때 비로소 소통이 가능하고
공감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언어는 꼭 의사소통의 도구만 아닙니다. 언어는 사건도 일으킵니다. 즉,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죠.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죠? 말의 힘을 암시하는 겁니다. 말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고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말로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말이 그 사람의 생각과 미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너무 난폭하고 오용되고 있습니다. 거친 말, 거짓말, 기만하는 말이 어떤 여과장치도 없이 그냥 세상을 막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말은 이래저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말은 그만큼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모질게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말입니다. 불교에서 인간이 짓는 제업 가운데 구업이라는 게 있어요. 구업. 뭐냐면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남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들으면 아주 비단결처럼 부드럽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마구 꾸짖고 욕하고 사람들을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말은 제대로 활용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릇 사용하면 악마가 되고 사탄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세상은 마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모질게 무서울 정도로 말로 때리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공격하는 것이 유행처럼 아주 무서운 태풍이었습니다. 교회는 큰소리 한번 치지 못했죠. 그가 그저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처럼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을 다 숨기고 그냥 벙어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 시대가 끝나기를 바라면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 다니엘서 2장 21절에 계절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섭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에 따라 알맞은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치유를 바라는 우리에게 곧 좋은 계절,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역 당국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내용을 쭉 오늘 뽑고 있다가 뉴스를 보니까 싱가포르, 또 영국, 스페인 이런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는데 몇 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나서서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려워만 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마주해야 합니다.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변경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안전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무방합니다.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모두 다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도 모일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일 오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이 물어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해도,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해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을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됨을 자랑하며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하며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는 어떤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너무 덤덤해요. 너무 둔감합니다. 둔감할 때 둔감하고 민감할 때 민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너무 둔감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음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천국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습니까?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어도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멸망 없음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값없이 사랑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작은 이벤트에 당첨되더라도요, 뭐 하나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 좋아요. 우리 목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이 됐지만 우리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경기연회에, 경기도의 경기연회 수원 밑에 있는 지방들이 이제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체육대회가 되면 이제 여기저기 교회에서
선물들을 많이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가족들이 이제 체육대회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운동장에 쫙 앉아요. 그러면 이제 번호표를 다 나눠줍니다. 가끔가다 후배 목사님들이 저에 찾아와서 목사님, 그래서 2장을 탁 줘요. 다른 사람보다 당첨될 확률이 2배잖아요. 2장을 받으니까.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그 많은 선물 중에. 근데 한 번은요, 제 번호를 탁 부르는데 제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툭툭 치면서 목사님. 그 딱 보니까 제 번호야. 좋아서 막 나요. 그리고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갔는데 자전거를 탁 당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 그 자전거를 탁 받아갖고 가지고 나오는데 저 밑에서 어떻게 한참 아들 같은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 자전거 저 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어른인 제가 그래요, 가져. 그리고 얼른 줬어. 얼마나 서운하던지 주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도 괜히 줬나? 에이, 주지 말걸. 우리 애들도 있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첨이 돼서 내 번호를 부를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데니스 리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실험을 했습니다. 뜻밖의 선물이 주는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환경의 2 집단을 대상으로 한쪽은 깜짝 선물로 음료수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선단체가 복권을 파는 거야. 그 자리에서 복권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음료수를 받은 사람들이 2배나 더 많이 사더라는 거예요. 고작 음료수였지만 먹은 사람은 값을 하는 거예요. 먹은 값을. 예상치 않은 선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선물은 평범함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뇌물이 아닌 선물은 크기나 종류나 값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비싸지 않더라도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받으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주셨어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대요.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대요. 그런 구원받은 기쁨, 그런 구원받은 감동, 여러분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스스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을 마땅히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는 구원 받았음의 감동, 감격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죠. 힘듭니다. 난리통이죠. 필리핀에 그저께 필리핀에 있는 리빙스턴의 이사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간신히 중국에서 온 백신 한 번 맞았대요. 한 번. 근데 중국 백신은 또 효과도 우리가 맞은 것하고 다르대요.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너무 힘든 거죠. 아마 여러분 가정, 일도 많이 힘들 거예요.
교회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 많습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계획한 일,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도 그렇겠지만 우리 평택 엘림교회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서 참 어렵습니다. 할 일을 못합니다.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예배하지 못하니까, 교회 오지 못하니까 헌금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택 엘림교회가 돕기로 약속한 교회에는 한 번도 선교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선교비도 보내야 할 곳에 다 보냈습니다. 저희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아주 모질게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로 인색하게 짜게 지내면서도 할 것 다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헌금한 분들이 계셨고 교회와 찾아와서 헌금한 분들도 계셔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1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추위가 다가오니까 우리들 생각은 김장 언제 하지? 난방은 어떻게 하지? 그건 잊지 않고 꼭 기억해냅니다. 그런데 감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 없는 삶은 삭막해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면서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힘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못하며 없으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한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다. 없지만,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가장 힘든 지금 감사가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미리 드리는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살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고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 2절에도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무엇보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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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를 더 큰 감사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의 죄성을 사라지게 합니다. 감사는 불평이 사라지게 하고, 감사는 능력이고, 감사는 결단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하루하루가 감사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소명과 사명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이라는 말은 calling, 소명이다. 소명. 소명의 뜻을 찾아보면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심, call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구별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별나게 하셨어요. 엊그제 제가 한참 동안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한 저희 누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제가 목사가 되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목사님 자녀들이나 목사가 되는 거고 장로님 자녀나 목사가 되는 것이고 아주 신실하고 착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 자녀도 아니죠. 장로 자녀도 아니죠. 그때는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집이 부자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너 신학의 사명이 있어. 목회자의 사명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내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내려오리라. 하루 딱 올라가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응답 받았잖아요. 나는 목사가 아니다.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 응답을 하루 만에 받고 바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저희 누님과 매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틀렸다, 당신들이 기도 응답이 틀렸다.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고마움이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저희 누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고맙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고맙다.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고맙다. 그 이후에도 신학교를 간 후에 얼마나 제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만둘까 때려칠까 계속해야 되나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수리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밤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진짜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너 진짜 목사야, 너 목사가 돼야 되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calling,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 소명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딜 가나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도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영광스럽게 여깁니까?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사는 하늘 사람입니다. 평택 열림교회 출석하는 세례받은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받은 직분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기면 어디에서도 당당히 말하며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름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소명받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소명의 확신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명도 있는 거예요.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것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줘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것이 소명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디를 가든 불평되고 불만을 말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잘해도요, 단점만, 어쩌면 그렇게 단점만 콕콕 핀셋처럼 꼬집어내가지고 단점만 지적해내는지 몰라. 원망의 말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조직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은 사명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요, 사명자예요. 왜요?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잘못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잘못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고 불평한다는 것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여러분, 남들보다 잘하는 것 있다면 사명입니다. 남이 없는 것 가지고 있습니까?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졌습니까? 사명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드십니까? 사명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던 사람이 하십시오. 기도하던 사람이 하십시오. 아는 사람이 하자, 먼저 본 사람이 하자, 하던 사람이 하자, 답답한 사람이 하자. 이것이 사명이에요.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이런저런 회의도 축소되고 생략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 후배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두 분이 방문했어요. 오셨길래 제가 이제 국수나 좀 먹으러 가자, 점심을 사드리려고 이제 국수집에 데리고 갔어요. 국수집에 데려가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감리사님, 어려워요 그래요. 쭉 어려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딱 되고 나니까요, 성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변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말을 모질게 하고, 그래서 자기도, 그분들은 다 30대니까 자기도 그냥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똑같이 모질게 얘기해주고 싶고 똑같이 톡톡 쏘고 싶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반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두 분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의 직분이 뭐요? 목사지요. 그래요, 목사잖아. 우린 목사잖아. 그랬어. 오늘 보면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켜라.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런 때에 마음을 늘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늘리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다 싶습니까? 이때다 싶어서 갑자기 이런저런 핑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두 분 목사님이요, 국수를 먹다가 흐느껴 울어요. 근데 그분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셋이서 국수 먹다가 셋이서 울었어요. 저도 같이. 너무 속상하니까. 그러나 호세아 6장 1절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실 분도 싸매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느슨했던 신앙의 끈을 다시 조일 때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다시 기도 소리를 내야 합니다. 다시 찬양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다시 손과 발을 움직여 봉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 힘듭니다. 일터에서 책임을 지는 것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벅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책임과 의무, 임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추위가 다가오고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감사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았음이 기적입니다. 살았음이 감사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묵상하십시오. 혹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택하심과 부르심대로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면 됩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넌 내가 부른 뜻대로 살았구나. 잘했다. 착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이로구나. 칭찬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하심과 부르심대로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리에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거하는 가정 위에, 또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로부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